예. 우리가 이 불교를 접할 때, 특히나 이 선불교를 이해하려니까 참 어렵다 하는데,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? 결국 그 선불교가 말하는 그 말뜻, 쉽게 말해서 말뜻, 그러니까 용어가 갖고 있는 그 말뜻이 무엇이냐, 그걸 모르니까 막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, 하나 예를 들어 갖고 설법을 부처님 하셨는데 내가 설법을 했다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나를 열애를 욕보이는 것이다. 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닙니까? 그리고 내가 설법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다만 설법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일 뿐이지 설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이렇게 하니까 이 도대체 뭔 말이냐? 뭐 이 정도는 또 뭐 그렇다 치고, 우리가 없는 토끼뿔, 거북이 털, 거북이 덩어리 털 난 거 보셨습니까? 거북이 털이니 뭐 토끼뿔이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천불교 쪽에서 한다 아닙니까? 도대체 이게 뭐지? 우리가 소나무라고 부르잖아요. 그럼 그 소나무 이름이 소나무지 소나무가 소나무는 아니다 아닙니까? 참나무 이름이 참나무일 뿐입니다. 우리가 가로수로 쓰이고 있는 은행나무한테 가서 야 네가 은행나무 맞나 하면 은행나무가 뭐라 하겠습니까? 그냥 이름이 은행나무이다. 누구들이 나를 은행나무라고 부르니까 내가 은행나무일 뿐. 다만 이름이 은행나무이다. 우리가 또 흔히 쓰는 이 법이 뭐냐? 우리가 알고 법하면은 뭐 민법, 상법, 뭐 행사법 그 법을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란 게 뭐냐? 그 육경에 쓸 때 색성량 미촉 법이라 그러거든요. 색이 뭐냐? 이 색도 참 어려운 단어죠. 색은 그럼 또 뭐고?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.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. 그럼 공간을 안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어딨노? 다 공간 차지하잖아요. 뭐 책상, 의자, 나무, 뭐 하다못해 구름, 뭐 다 구름도 허공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? 그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. 그럼 성은 소리, 색상량, 향기, 색성량, 만미자, 맛보는 거, 색성량, 미촉, 이렇게 딱 만지는 촉, 색성량, 미촉, 법, 이제 법이 뭐냐, 법은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생각에 떠오르는 상들,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상, 모든 물질, 그러니까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색 이렇게 해도 되겠죠. 색이라 해도 되고 또 관념들, 저것은 이것보다 더 크다 하는 그런 관념들,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법이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는 거는 다 법이다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형사법, 소송법 이런 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쓰이고 있다. 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, 우리는 이걸 법이다. 그래서 조금 이 선불교를 이해하려면은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뜻을 좀 알아야 술술술 풀립니다. 전혀 모르고 그 수학을 푸는데 그 수학을 나는 수학을 못한다고 자꾸 썼는데 그 공식을 안 외우고 수학을 풀려고 하니까 수학이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나 1차 방정식, 2차 방정식, 3차 방정식, 어느 방정식 간에 그 공식만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x 마이너스 y 양쪽 갈로 하고 자성, 그러면 x2 플러스 2xy 플러스 x2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아닙니까? 그 공식만 알면은 2차 방정식은 다 풀린다 아닙니까? 마찬가지로 이 선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선불교에서 갖고 있는 용어를 모를 때, 그때가 이제 사람들은 모른다는 표현을 안 해요. 내가 모르고 있구나.
진짜 자기 솔직하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모른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어렵다 표현해. 어렵다 표현하는 건 뭡니까? 책임 전가.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. 어렵거나 안 어렵거나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른다 해서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냥 어렵다.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? 그 책임을 어렵게 한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니까 이 선불교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. 내가 그 용어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. 알면은 우리 컴퓨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컴퓨터 어렵다. 컴퓨터 어렵다는 것은 내가 뭡니까? 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. 저도 지금 핸드폰 시대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. 보니까 주변 사람들 핸드폰으로 막 은행 결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물건 살 때도 다 하는데 나는 핸드폰으로 해보려고 했겠냐. 자꾸 에러 나고 그러고 하나 하려고 하면 그건 1시간 넘게 걸려. 그러니 아예 야야 일로 와봐라 하고 자식만 불러갖고 그놈 시켜놓으면 한 2분 안에 끝장이 나버려요. 내가 하려고 하면 에러 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한 30분이 지나가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? 아이고 오셔서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. 오늘 금강경 20일 부처님이 이제 수불이에게 이렇게 하죠. 수불이야 내가 설했다고 생각하지 마라.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. 49년간을 설해놓고 누구보다 더 많은 84,000 법문을 설해놓고 가시면서 자신은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. 그래서 쭉 보면 무법가설이고 시명 이름이 설법이다. 시명설법. 내가 설법한 것이 없는데 다만 이름이 설법이라고 한다. 무법가설을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책도 제가 요 책을 들고 있습니다. 한국불교대학교의 우학 스님이 편찬하신 금강경인데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누구한테 듣고 있나? 아마 성본 스님한테 듣고 있는데 성본 스님 표현하기는 이 무법가설을 어떻게 표현하면 진공묘유다. 공이다. 법륜 스님은 이런 표시를 해요. 부처님한테 가고 서울 가는 길을 묻는다 아닙니까? 부처님한테 가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? 그러면 부처님은 동으로 가라.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서로 가라.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북으로 가라. 또 어떤 사람 물으면 남으로 가라. 이렇게 이야기해. 그러면은 법이란 게 뭐냐? 설법이란 게 뭐냐?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은 어떤 사람한테는 동으로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 서로 가라고 하면 이게 법이란 거라도 우리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나 부처님은 설법이라 할 것이 없다. 다만 이름이 설법이다. 이렇게 표현을. 그건 뭔 뜻이냐? 아니 대구에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? 굳이 부처님 아니라도 누구라도 북쪽으로 올라오시오. 그러면은 저기 평양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?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오시오. 인천에 있는 사람은 또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시오. 강릉에 있는 사람은 또 저쪽으로 가시오.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부처님의 설법을 무슨 설법을 하겠는데 대기설법.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이다.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다 합니까?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했다.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법은 없다. 그러니까 설법이 없다. 그리고 또 부처님은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 갖고 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라. 그럼 부처님은 뭐 했어요? 부처님의 설법을
그 부처님에서 인연설법 있고, 그 다음에 비유설법 있고, 방편설법이 있어요. 인연설법이라는 건 뭐냐? 부처님은 내가 뭐 부처 되기 전에 연등 부처를 만나갖고 수기를 받았나는 둥 그때 내가 깨달음을 얻었느냐? 뭐 이런 이야기. 또 저기 뭐 사슴 왕이었는데 어떤 사슴이 죽을 고지에 놓으니까 내가 대신 가서 죽었다든가. 뭐 이런 전생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인연법을 설하고 합니다. 그게 인연설법이고. 그 다음에 뭐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집이 불타 있는데 애들이 그 집안에서 놀고 있다. 그래 애들이 불났다고 이야기해도 안 나오니까 애들아 그 흰 마차를 내가 준비했다. 이거 타고 놀러 가자 하니까 애들이 그 좋아서 쫓아 나왔다. 일단 불탄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. 또는 뭐 어릴 때 집 나간 자식이 우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톡보이기는 알아보겠는데 자식은 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식놈을 데려다가 조금씩 적응시키 갖고 결국 이제 알게 만들었다. 이게 다 비유. 그게 뭡니까? 그 깨달음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비유법부. 그 방편법문은 뭐냐?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손가락 역할이죠. 저기 달이 있다.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다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음을 말로 표현해줘. 이 깨달음을 말로만 표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있어서 머리 한 방 똥 때려보면 탁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리고 부처님 자기 자신이 딱 깨치고 보이더라. 이 깨침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. 응? 아이고 그 깨달았는 걸 내한테 좀 말 좀 해줬어요. 간들. 정말 그 깨달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을 제시했대요. 방편이 뭡니까? 중도도 제시하고 12연기도 제시하고 사성제를 제시해갖고 그것을 쫙 방편설법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그거네 뭐 자기 자신이 깨달음으로 찾아가서 스스로 탁 깨치게 하는 그게 방편법문입니다. 깨달음을 말로서 다 깨치게 해줄 때 하면 이 세상 사람 다 깨치고 뭐 못 깨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건 깨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말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이다.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 방편은 뭐냐?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. 자연의 이치, 물이 흘러간다 아닙니까?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.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. 그냥 흘러가고 있는 자연의 진리를 부처님이 찾아서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. 전해주는 거예요. 자기 말은 하나도 없죠. 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정화가 되고 또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있는 식물들이 그 물을 먹고 또 성장해가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. 사실이잖아요. 진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는 진실을 이야기했다. 내 말이 아니고 진실이 12연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. 내가 오기 전에도 연기법은 있었고 내가 가고 나도 이 연기법은 있을 것이다. 왜? 진리니까.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신이 진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말은 한마디도 없다. 이런 이야기. 그래서 무법 가설이다. 설할 바가 여기서 무법이라면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무법이란 것을 우리 성본스님처럼 진공으로 봐야 되죠. 그 안에 다 들어 공으로 보면 공. 그럼 가설은 뭐냐? 불공. 공에서 진공에서 진공 묘유. 거기서 내가 진리를 내가 전달할 뿐이다. 이런 이야기. 전달했으니까 내 말은 한마디도 없다.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도 가설하지 않았다. 하나 더 붙여 말하면 나는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. 구제했지만 구제했다는 생각조차 없다. 왜? 이 전체가 나니까요. 이 전체가 뿐만 아니라 나와 이 우주, 우리가 보통 이제 중생심에서는 나와 이 우주를 둘러보잖아요. 근데 만법 일기인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잖아요. 이 전체라는 것은 뭡니까? 이 전체에서 내가
빠져나왔다면 이 전체가 안 되는 거죠. 다른 어떤 개념으로도 자동차가 길에 있는데 자동차 수많은 부품으로 모여갖고 하나의 자동차가 됐는데 그 중에서 발통 하나 빼버렸다. 이 자동차로 말할 수 없죠.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라는 것은 꽉 차있다.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다면 그건 전체가 아니죠. 그러니까 이 나와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. 그럼 전체가 하나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다는 그 누군가도 결국 나라는 이야기죠. 근데 왜 전체가 전체로 안 보이느냐? 저도 전체가 전체로 안 보입니다. 하나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하나라고는 믿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다. 어린아이가 그 소꿉장난 한다. 그 찬흙 덩어리를 하나 갖고 와서 그 친구들하고 놀 때 그 찬흙 덩어리를 막 찢어갖고 이거는 부모, 이거는 밥상 뭐 쫙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그리고 그 소꿉장난 노래 하다가 노래가 끝나고 뭐 찬흙 덩어리를 또 처음처럼 한 방에 다 뭉쳐버린다 아닙니까? 그 하나잖아요. 하나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뭐 물건들이 다 따로따로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요건 밥상도 만들어내고 엄마 아버지 만들어내고 뭐 그 찬흙 하나하나 띠가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름을 붙이잖아요. 이름입니다. 이름 붙이잖아요. 요거는 엄마, 요거는 아버지, 요거는 밥상. 저희들끼리 소꿉장난하면서 이름을 쫙 붙여갖고 나누는다 아닙니까? 분배를 한다 아닙니까? 쉽게 말하면. 그리고 놀이가 끝나면은 그 찬흙 덩어리를 한 방에 딱 뭉쳐갖고 야 내일 또 놀자 이러면서 한 방에 딱 뭉쳐갖고 한다 아닙니까? 그러나 저도 이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나와 우주가 나와 이 세상과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 하나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갖고 살아오면서 그 습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? 그 습에 의해 갖고 현재까지 깨닫기 전까지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었다. 그 분별심이 하루 만에 다 깨쳤다 해서 분별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. 그러나 깨치고 나니까 하나구나는 안다 아닙니까? 그 생각은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 안 따라온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. 하나라는 것은 이해는 되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분리되어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